영원히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지난주 여러분 사회상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야기라서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그래서 묵상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분명한 성경 말씀도 있지만 사무엘상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말씀은 그 이야기 속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를 바라볼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묵상을 빨리 끝내려 하지 말고 말씀 안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을 살피고 나의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올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 속으로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늙은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들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했습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잘 봐주고 뇌물이 없으면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아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임명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설령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사로 또한 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조종인데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조종하지도 말고 또한 조종을 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었을 때 지도자로서 간신과 충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현혹하고 지배하며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본질이 조종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이야기하며 사무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엄히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에게 노역을 시켜서 너희가 종과같이 될 것이고 너에게 세금을 걷어가서 너희 수익의 10%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지라. 왜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이 말은 전쟁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닙니다. 보통 4개 의무를 말하는데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힘든 의무를 감당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청년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 2사람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왕을 선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1000명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각 가정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사울의 키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체 발광. 사울의 외모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취임식도 없었고 대관식 같은 것도 없이 사람들은 다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울은 왕인 것입니다. 나라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을 때 결정적인 잘못을 사울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인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2년 동안의 기간은 허니문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쯤 사울은 군대를 모았는데 3,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겠고 1,000명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겼고 1,0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장만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민방위처럼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참전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토착민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주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 에게에 살던 해양 도시 국가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이들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해양 도시에 도시 국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6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곳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10세기 전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아직 이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 연장을 다룬 일이 필요하면 그들은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철로 된 칼이나 창도 없었기 때문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왕자만 창과 칼이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무기도 빈약한데 군대의 수도 적었습니다. 사울이 모집한 군대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에게 준 1,000명의 군사를 요나단이 이끌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편 믹바스에 진침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왜 블레셋을 건드립니까? 이렇게 건드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딱 2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온다고 했던 사무엘은 간간무소식입니다. 군대들은 무서워서 떨며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000명이었는데 400명이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듣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오지라. 뒤늦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것이다. 이 말만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사울을 그냥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린 것 그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제비에 뽑혔다고 너 이제부터 왕해,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취임식도 없었고, 아니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정부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말만 아니지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이제부터 왕, 이렇게 말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왕이 되겠다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어긴 건 사무엘입니다. 왜 온다 그러고 7일 동안이나 오지 않습니까? 늦는다라고 말만 했어도 기다렸을 겁니다. 무작정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 번제도 못 드립니까? 그게 왜 잘못입니까? 저는 사울을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블레셋보다 더 큰 불의와 맞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무늬만 왕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떨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군대도 다 떨면서 숨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용맹했다면, 담대했다면 그의 군사들도 용맹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믿음이 없었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종교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쇼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심을 가장해서 군인들에게 위로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46편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눈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무엇을 해?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하고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저는 전쟁 말고 수없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이야기했어야 될 겁니다. 블레셋을 치기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외교수를 발휘했을지도 발휘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키우고 국가의 조직을 만들고 필요하면 무기도 개발하고 블레셋을 이해하고 적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꿈을 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원대한 꿈을 꿨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벌벌 떨면서 그냥 사무엘을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운도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교육의 기회도 없었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고 말주변은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고 가진 것은 없어도 위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 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궁무진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리셔서 우리의 삶 안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왕같은 세상